오늘 읽은 이 말씀들은 저번에 한번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그 뒤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같이 있고 정말 나를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저도 믿을 때는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확실하게 뜨겁게 내려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가? 그래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가서 몇 밤을 새어가면서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몇 밤을 새어가면서 뭔가 화끈하게 오면은 제대로 믿을 텐데 그래서 하여간 밤새도록 기도하고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날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럽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 확실히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확실하게 어떻게 있는지 알 방법이 어디 있느냐, 내한테 한번 하나님 나타내 보여만 주면은 내가 당장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옛날에 맡았던 그 후손들이어서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한 것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로 말하면은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믿고 거룩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길에서 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이 하늘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가까이 돼 있지만 옛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한번 이름 부를 때마다 그냥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아무 때나 여호와 하나님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요즘 외국식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도 아버지 한자 잘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하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는가? 특별히 예수님에게 이야기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들이라면은 증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은 또 이랬습니다.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고 되는 게 이거는 그냥 겸손하게 좀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여기 청한다는 원어는 재판장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뜻이에요. 신문하면서 너가 이런 것 확실하냐? 그 증거를 제시하라는 말이 청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로서 온 확실한 증거를 누구한테? 자기한테 오히려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높으냐면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방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우리가 큰소리 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신 앞에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면서 오히려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인격적으로 서로 안다고 할 때는 이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안다고 할 때는 이름을 안다는 뜻이니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 때로는 나는 많은 사람이 이름을 까먹습니다만
우리가 이름을 까먹어도 얼굴만 보면 서로 알고 또 만나면 반갑다고 이야기할 때는 잘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가지고 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적들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면서 이 사람 무심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분을 굉장히 신뢰하고 이분을 굉장히 좋아한다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사람 가끔마다 농담을 하지 몰라도 진짜 사랑해요? 그러면 그거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의심한다는 뜻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거는 뭐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미 사랑한 것 알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표적을 좀 안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다.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참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꾸중하기 위해서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꾸중한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격려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웬만큼 봐도 알 수 있는 것 있지 않는가? 그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기상을 볼 수, 대강 이렇게 이러면 오늘 비 올 것 같다. 오늘 꾸물이하면 어떻게 된다. 그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 경험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 실제 경험하는 거는요. 과학적으로 확인 안 하고 경험합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맞다 부딪혀보고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부딪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부딪혀보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땅에 다 내보여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볼 수 있게 하나님 다 보여주신 겁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결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그 말이었습니다. 너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악하다는 것은요. 뻔히 알고도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뻔히 알면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 섬기고 있다.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표적을 보여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표적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것 나타내 보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은 오히려 닫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입으로 지나는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하나님께 주신 증거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땅을 만드셨다. 앞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손자가 생겨 자랑해야 되지. 애가 저번에 이제 만나가지고 처음에 우리 가니까 애가 깜짝 놀라 울어요. 막 야단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좀 섭섭하잖아요. 내가 자기하고 그래도 좀 가까운 사람인데 못 알아보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잘 사이가 좋아져서 좀 지냈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한 일주일 동안 떨어지게 돼 있었어요.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왔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나면서부터 그 아빠가 얼마나, 나는 우리 애한테 그렇게 정성을 못 쏟았는데 막 옆에 가가지고 막 야단이에요. 늘 그런 야단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일주일 딱 갔다 왔는데 애가 자기 아빠를 보고 막 울고 야단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참 얼굴 표정을 내가 직접 보기 미안해서 못 봤는데 아마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아마 시리에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민감하게 못 알아본다면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는 너무 먼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행복합니까? 당신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벌벌벌 떨고 오는 사람을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 나와서 물론 열심히 충성하는 도 좋지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아버지에게 정말 가는 자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진 자는 가장 믿음이 큰 자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너무 멀다고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설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 전한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말을 우리에게 전한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로 통해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말하면 돼요. 나라니까. 나가 이렇게 한다. 내 너를 사랑한다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가장 확실히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조건을 가지고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 능력 보여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확실한 말을 왜 듣고도 믿지 않느냐? 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일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저 하늘나라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도록 자기가 자신을 내어놓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은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를 찾을 때요. 우리 그 공룡화석 아십니까? 그 우리 고성에 공룡화석이 있어요. 저거 언제 발견했는지 요즘 막 저것 때문에 야단인데 그 발자국 하나 가지고요. 공룡 그림을 그리고 야단났어요. 발자국 하나 가지고 막 공룡 그 모양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발자국 하나 가지고 그래요. 그 작은 증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공룡의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룡을 알고 싶고 공룡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발자국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죽으시며 살아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거기다 더 만들질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 위에 다른 작품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거는 더 꾸밀 것도 없다. 공룡은 발자국 하나 가지고 별거로 그거 나는 내가 생각에 나는 90% 틀릴 것 같아요. 진짜 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실한 증거들은요. 우리가 거기다 더 보탤 것도 없고 칠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 표적을 제자들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리 믿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얼마든지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그냥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무조건 믿을게요. 나는 무조건 믿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늘을 무조건 믿습니까? 안 믿는데 억지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물치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확실한 증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성경에 왜 두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우리 얼마 전에 했는데 16장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뺄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두 번 말하라고 했다고 생각해서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복음의 기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와 표적을 보이시고 확실한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모든 것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증거는 그냥 헛된 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좀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에 또 바닷가로 갑니다. 자, 제자들 조금 전에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지난주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 번째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의미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실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 떡을 만들어 주시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뒤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일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믿음을 바로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할 만한